이 시간에는 아골 골짜기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타일러, 즉 우리를 하나님이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 그곳에서 위로하여 주겠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이 소망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는 사실 소망과 참 거리가 먼 그런 단어가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 아골 골짜기를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어떤 그런 참 고난의 골짜기로 많이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아골 골짜기가 처음 등장했던 것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간이 심판받아 죽음을 당했던 그 골짜기가 바로 이 아골 골짜기였었는데, 자,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는 소망의 문이 되는 장소가 아니라 참 심판의, 저주의, 하나님의 진노의 골짜기가 바로 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에게 바로 이 아골 골짜기를 너희에게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도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기쁜 일과 감사한 일도 당연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복의 역사가 되어지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순간도 있고 참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자리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골 골짜기도 오늘 호세아 선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소망의 문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렵고 참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 같은 그런 참 험난한 모습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골 골짜기 본래는 예루살렘과 여리고성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이 아골 골짜기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명령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여리고성에서 혹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때, 그 땅에서 이기고 승리할 때 그 땅에 있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거 어떤 것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가져오지 말아라.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없애버리라.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완전히 없애라, 너희는 그 땅에 돌멩이 하나도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걸까요? 바로 그것은 그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그 땅에 있는 것이 곧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문화는 곧 아세라, 바알 제사장들의 문화였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것은 흔적조차도 남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역사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어느 것도 남기지 말라. 그 땅은 우상이 참 가득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가 다른 것에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혹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 이 백성들에게 그 어느 것도 취하지 말라,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욕심 때문에, 그 아간이 욕심 때문에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외투 한 벌과 은 덩어리, 금 덩어리 몇 개를 그것을 감추게 되어집니다. 자기 집 마루 밑에 감추었다가 그것이 그만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의 어떤 그 조건이 되어지는, 결국 아간이 바로 그것을 감춘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어지는데, 성도 여러분, 그 아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도적질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몰래 감추어 놔서, 그래서 그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아간이, 또 그 아간의 가족들이 다 그날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도적질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것인가? 혹 우리는 아간의 심판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간이 심판을 받았던 것은 도적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간을 버리고 아간의 가정을 버려서 아간을 심판하게 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아간이 감춘 것들은 뭐 외투 하나, 은 200세겔 정도, 금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러한 것들을 감췄어요. 이러한 것들을 감춰서 심판받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투 한 벌 감췄으니까, 또 은 200개 정도 감췄으니까, 또 금덩어리 하나 정도 감췄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본다고 한다면 율법에는 그에 합당한 것을 똑같이 벌금이나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내면, 그래서 상호보복법이라 그러죠.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그 사람의 팔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팔을, 그 사람의 송아지가 뭐 죽거나 소가 죽게 되어지면 그 소는 내가 가져오고 살아있는 소로 그 소 값을, 상호보복법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였었어요. 자, 그런데 아간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어리, 상호보복법에 의해서 본다면 이것만 갚으면 그만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간이 심판받은 내용을 보면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아간이 죽음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아내, 아들들, 자녀들, 그 자녀들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외투 한 벌 감췄다고, 은 200세겔 감췄다고 해서, 금 한 덩어리 감췄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할 만한 그런 죄였을까? 바로 이것이 단순한 도적질이 아니라 아간이 행한 그 잘못은 하나님을 버렸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내가 멀쩡히 육체는 살아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물질주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 아간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간에게 해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7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간에게 심판한 말씀 가운데 11절과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이 시간에 7장 11절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것을 너희가 완전히 멸해야 된다.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다. 우상의 것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신다.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아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심판한 것, 하나님께서 온전히 죄라고 해서 온전히 바쳐진 제물되어진 진노 가운데 제물되어진 그 심판받아야 되는 것, 그걸 취한 거예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을 취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이 있고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다 심판받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의 대가로 드려져야 되는 그런 심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은 그것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심판의 제물로 사용하신 것을 내가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간은요,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다 버리신, 하나님이 이미 심판의 제물로 다 받아가신 그 온전히 바쳐진 그것을 내 것 삼고 살아가는, 성도 우리는 무엇을 내 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 시대에도 이 호세아의 아내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역사들,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버리실 것인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만 그 죄, 그만 그 우상에 질투하신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온전히 하나님의 것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오늘 말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골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호세아 선지 시대 바알을 섬기며 온갖 문란하고 죄 가운데 간음하며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썩어 있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호세아 선지의 그 시대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없이 오직 우상을 쫓으면서 세상의 어떤 강한 것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당시에도 뭐 제사장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의 어떤 역사를 행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이 마음이 그만 세상에 거하고 있다 보니까 호멜이 호세아가 자기를 아내 삼아주고 몇 차례나 용서해 주었으면 그 마음이 호세아에게 있어야 돼요.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크리스천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다냐? 예배가 전부냐? 기도하는 것이 전부냐? 기도하면 정말로 되느냐? 크리스찬이 혹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게 딴지 걸면서 이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더 중요하지 않냐? 현실이 더 중요하지 않냐? 어떤 현실적인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기도 타령이나 하고 있냐?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냥 믿음 그러고 있냐? 요즘은 좀 눈을 떠서 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진짜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야 기도가 또 예배가 중요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인 것을 몰라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참 역사를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힘, 내 능력. 성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면 정말 돼? 기도하면 기도가 뭐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전부이다. 기도가 다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여리고 성 그 무너졌을 때 모든 백성들이 물건을 취하지 않았잖아요. 왜 아간만 그 물건을 취했을까요? 아간은요, 하나님이 다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눈앞에 외투나 눈앞에 어떤 것들이라도 보였을 겁니다. 그 성에 모든 것들이 다 부하고 찬란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취해서 다 불태웠지 아간처럼 취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 중에서 하나님이 다이다, 기도하는 것이 해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예배한다고 될까? 기도한다고 되어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만 아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의 말씀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호세아 선지가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오늘 호세아 선지는 아골골짜기를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명령해주고 있는 것일까? 자, 이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요, 아골골짜기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라 아골 골짜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도 여러분, 소망의 문을 찾느냐, 거기서 소망의 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느냐. 여러분들은 아골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소망의 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 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가장 먼저 소망의 문을 찾으라는 그 말씀은, 사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이 조금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아골 골짜기에서 너희가 살지 말고 천국의 문, 소망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망의 문을 열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들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외쳤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골 골짜기가 있어요. 문제는 그 아골 골짜기에서 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빚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따라서 회개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소망의 문을 열 수 있는, 소망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다 그랬어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또 많은 왕들이 어찌했습니까? 다윗도 아골 골짜기를 경험하잖아요.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또 밧세바의 그 품에서 나왔던 그 아이가 이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 자신의 잘못인 것을 뒤늦게서 깨닫고 우리아를 죽인 그 잘못 때문에, 그만 자기 아들이 자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어리석음 죄악 때문에 죽은 걸 알고 문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도 보니까 그런 아골 골짜기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도 저 아수르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은 다 항복하자 하는데 혼자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모두가 다 항복하자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도 정말 아골 골짜기까지 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당하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 찾아와 가지고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3번 부인하고 난 연후에야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성 밖에 나가서 통곡하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아골 골짜기가 찾아오지만 중요한 것은 갸론 유다처럼 그 아골 골짜기에서 내가 넘어지느냐, 아간처럼 그렇게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가 되는가, 아니면 그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골짜기가 되어져야 되는가. 음탕한 음녀 고멜이 호세를 만나는 것은 소망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소망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골 골짜기, 그 골짜기가 우리에게 소망이 눈이 되려면 성도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고멜이 그 아골 골짜기가 바로 소망의 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이 모습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소망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짐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모습이 어느 한순간 정말로 크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순간들이 분명 찾아왔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이요, 예수님을 길가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에게 묻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3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 일종의 기도한 거죠. 그 3일 동안이 무슨 시간이었습니까? 아골골짜기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사울이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식, 신앙의 역사, 신앙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는 유대주의죠. 율법주의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3일 동안에 내가 그동안 보았던 모든 말씀들이 다 뒤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 율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사울이 깨닫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 사울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단과 이런 그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운이 좋아서 소망의 문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 소망의 문은 내가 정말로 아골골짜기를 헤어나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아골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를 지나왔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소망의 문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아골골짜기를 지나서 소망의 문을 열었다라고 한다면, 성도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가 소망의 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정말로 기뻐하시고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